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초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한 우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요.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나의 공로를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긍휼의 삶, 은혜 끼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정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다원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다원적이고 전문화된 세상에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하려면 그 일들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격증을 이곳저곳에서 요구하지요.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그 자격증을 받아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특별히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격증은 더없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제 아무리 실력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그 사람을 써줄 수 없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세상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복음의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제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무게를 달아보고 성실한 것들을 척도를 재어보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6절 말씀에는 연약하다라는 말씀과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을 8절에서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거듭난 의인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10절에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화목되어지지 않았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과 8절과 10절의 이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연약할 때, 즉 경건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을 때보다 경건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보다 의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가치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 결탄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정신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여러분들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훈련한 이후에 에이뿔 사람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결코 구원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집트를 출애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사자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유월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지요. 양을 잡아 피를 양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사기꾼도 있었고 거짓말쟁이도 있었고 혹은 살인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 되었었고 아직 십자가의 원주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피를 바른 그것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칭의 차원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이후에 성화에 대한 구원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칭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차원에서만 우리들이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십자가의 원수된 인간이, 죄인된 이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몸에 땀이 흐르고 손이 부르터도 전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서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들이 헌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헌신하는 것, 너의 자격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보상해 준다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순서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러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불의한 일을 하면 그 불의한 일의 값에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다짐을 들으시고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볼 거야. 1년 후에 볼게. 혹 3년 뒤에 내가 다시 와가지고 볼 거야 라고, 그러고서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칭의의 차원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값진 은총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의 구원을 많이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도록, 그리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다음 헌신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순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은혜를 먼저 베풀었습니까? 사랑을 먼저 베푸셨나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은혜 받은 자답게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은 자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태한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깨워 주십시오. 못된 종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계속 이렇게 독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